3장 16절에서 22절.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되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흙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흙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에게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두루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도 이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라고 말씀하면서 우리 인생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십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설교 제목만으로도 너무 은혜가, 내가 지금 이 아래서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가를 발견했기 때문에. 이 전도서는요, 솔로몬 왕이 기록한 지혜서라고.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풍성했는가, 그것은 당대에 수많은 지혜자들이 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를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에게 지혜는 있었을 수 있지만 한 가지 간과했던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솔로몬 왕에게 금지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신명기 17장에 보면 하나님이 왕에게 금지한 3가지 항목이 있는데, 첫 번째 뭡니까? 부인을 많이 두지 말라. 두 번째, 병막, 군대를 너무 많이 두지 말라. 세 번째,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3가지를 금했는데 솔로몬은 이 3가지가 어떻게 됐을까요? 너무 풍성한 이 몇 명이 있습니까? 1000명. 그 1000명의 부인을 두고 정부인이 700에 첩이 300명. 무엇 때문일까? 정략 교역이죠. 전쟁을 막고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그러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은금을 끌어모으기 위한 솔로몬의 정책이죠. 그러면서 부인을 1000명 많이 두었습니다. 무역을 통하여 병마도 그리고 은금도 쓸어 담았던 그 모습. 자, 하나님이 금했던 이 모든 것을 그는 청개구리처럼 다 행하는 이 솔로몬을 과연 우리는 지혜의 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실은 그러잖아요. 가장 행복한 모습이 뭘까요?
과연 1000명의 아내 중에 이렇게 손 붙잡고 저녁 길거리를 거닐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어요? 몇 명일까요? 수많은 자녀들이 생겨났겠죠. 아이들이 크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 아이를 품에 안고 때로 너무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하나님 이 행복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자녀가 몇 명이 있었겠느냐. 솔로몬의 말은 한 가지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하늘 아래 모든 것이 헛되다. 이 솔로몬의 이 마음을, 갈등을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는요, 자기를 절망으로 끌어가고 있는 힘을 느끼는 거예요. 자기는 바로 조용히 살고 싶지만 이미 물은 엎질러져 있어요. 뭡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지혜의 왕이라고, 성왕이라고 받들어줄 줄 알았더니 가만히 있어도 자기의 마음은 절망으로 치닫고 있어요. 뭐가 없습니까? 마음속에 평안이 없는, 행복이 없는. 두 번째,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무언가 더 나은 것을 추구하려는 마음이 그 속에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첫 단추를 잘못 끼웠죠. 첫 단추. 솔로몬에게 첫 단추는 천으로 시작됩니다. 무슨 천이에요? 1천으로 시작되죠. 첫 번째 1천이 뭡니까? 첫 번째 1천? 1천 던지죠. 그때만 해도 좋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그 마음을 들어주셨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아직 그 상황은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지만 누가 없습니까? 1천에 아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오롯이 설 수가 있었죠. 그런데 이 첫 단추를 잘못 깨기 시작한 것이 1천이죠. 무슨 1천입니까? 1천의 아내입니다. 1천의 아내. 하나 얻었을 때 행복할 줄 알았어요. 행복할 때 했을 거예요. 와, 둘 얻으면 이 행복이 두 배가 될까요? 셋 얻으면 이 행복이 세 배가 될까요? 아니요. 이때부터 첫 단추를 잘. 세 번째 1천이 있습니다. 세 번째 1천이 뭘까요? 정략결혼의 태해죠.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았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 주변에 뭐가 생겨났을까요? 1천의 산당이 생겼다. 1천의 산당이 예루살렘 주변에 생겨났다. 이 1천의 산당이 누가 지었겠습니까?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짓는. 누가 주도해서? 솔로몬이 주도해서 짓는. 솔로몬의 업적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하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어요. 거룩한 성.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런데 그가 성전을 지었던 손을 통하여서 뭘 짓게 됩니까? 산당을 짓는. 이방 신당을 짓는. 그러기 위해 또 뭘 합니까? 백성들의 세금, 백성들의 부역을 강하게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그가 지혜로울 줄은 모르지만 뭐가 없었겠습니까? 오죽하면 하늘 아래 모든 것이 헛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전도서의 구절을 보면 딱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모든 것이 헛되다.
1절부터 11절까지, 1장 1절부터 11절까지. 그 다음이 뭡니까? 1절 12절부터 6장 전체까지 인생이 헛되다. 인생이 헛되다. 부와 명예의 모든 권력들을 누려본 사람이 얼마나 배부른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이 뭡니까? 그래도 그 헛된 것 가운데 한 가지를 찾게 되죠. 뭡니까? 하나님은 참되기에 우리가 경외해요. 거기서 인생이 마무리죠. 그래서요, 이 전도서를 향하여서 이 칼빈,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우상을 깨뜨리기 위해 쓰여진 성경이랍니다. 우리 안에 우상을 깨뜨리는 책. 이 칼빈은 인간의 마음을 우상 제조의 장소로 설명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피조된 사물이나 마음을 끊임없이 최고의 것에 추구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 최고의 것을 향해서 열정을 쏟고 힘을 쏟다 보니까 결국 우리 마음속에 누가 주인이 되는 겁니까? 내가 주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 가운데 헛되다 하는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우상을 깨버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우상들이 있잖아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는 우상이 뭐가 있습니까? 바알이 있죠. 바알 나오면 또 짝지가 나오잖아요. 누가 나옵니까? 아세라 나오죠. 또 이 후반기에 가면 말뚝이 나오죠. 마루두. 인신제사. 어린아이 인신제사를 때. 또 다양한 우상의 이름이 뭡니까? 이방 이름마다 우상들의 이름이 따라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내 속에는 우상이 없습니까? 있어요. 때로 부에 대한 권력, 명예, 어쩌면 때로는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도 경계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하잖아요. 누가 우상이 됩니까? 자녀들마저도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설 때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는데, 한마디를 해보십시다. 뭐가? 내가 생각하는 모든 부와 명예와 어쩌면 내 자식까지도 헛되다라고 표현할 때 내 속에 우상이 끼어져요. 그러면서 뭘 바라보자고요?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전도서에 보면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해 아래에서요. 해 아래에서. 해 아래에서. 이것이 30번 쓰였어요. 잠언에, 이 전도서에만 30번이 쓰였는데, 오늘 우리의 인생을 한마디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해 아래에 있는 존재다. 해 아래에 있는 존재. 그래서 이 괴로운 인생을 살면서 살다가 죽는 것이 해 아래 사는 인생입니다. 처음에는 자기의 힘대로 열심히 살 것 같지만 점점 나이가 들면서 지쳐서 땅속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 그것이 해 아래에서라는 단어로 쓰여지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여러분, 지혜라는 영역에서 해 아래에서 의미를 찾는다라는 것이 성공했다라는 겁니까? 실패했다라는 걸까요? 실패. 그래서 전도서에 대한 설교를 여러 개를 찾아봤더니 제일 많이 나오는 본문이 어디일까요? 1장 1절. 거기가 제일 많아요. 또 전도서 설교에 제일 많이 나오는 본문이 어디일까요? 마지막에 12장.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런데 저는요, 오늘 좀 낯선, 좀 생경한 본문을 찾아본 거예요. 바로 이 3장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왜 이 해 아래라는 단어가 이 전도서의 주된 말씀으로 나온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요, 해 아래에는 선한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해 아래에서 선한 곳이 없대요. 지금 이 지구가 얼마나 끓고 있느냐 하면 이 멕시코 일부 지역, 미국의 일부 지역에는 50도가 넘는데요, 기온이. 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구상에 이 여름 땡볕에 시원한 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어디가 있습니까? 어디가 있을까요? 네, 예배당 안에 시원하고 좋잖아요. 그런데 이 전도서 지혜자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재판하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재판장이죠. 법원이죠. 그것이 뭐 하는 겁니까? 시시비비를 정확하게 가려서 법을, 남을 해한 사람을 처벌하고 또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는 곳이 바로 재판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시혜자가 보니까 뭐라고요? 거기에도 악이 있다라는 거예요. 불의가 판을 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시대나 상황에 따라서 정의라는 개념 자체가 바뀌잖아요. 솔로몬은 이 세상에 대하여서 본질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곳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단지 법정만, 이 재판장만 문제가 되겠냐는 거예요. 아니죠. 어디도? 교회도 그렇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도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가장 거룩하고 순결해야 할 교회가 누구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교회의 이름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 그래서 성도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부르심을 받은 누구의 모임? 거룩한 문입니까? 아니죠. 죄인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말씀에 대하여서 선을 긋지 못하면 우리는 어디로 기울어집니까? 불이 좌로 우로 치우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죠. 에이, 교회 다니는 사람도 별 수 없네. 교회도 별 수 없네. 맞습니다. 해 아래에는요, 어떤 선한 것도 없답니다. 해 아래. 그래서 이 전도자가 뭐라고 해요? 한마디로 헛되다. 두 번째, 이 왜 해 아래에서 삶의 의미를 찾아야 될까요? 해 아래에 어떤 선한 사람도 찾을 수 있다, 없다? 없다. 18절에서 20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 깨닫게 하려 하시니라. 짐승과 사람이 다르다고요? 아니에요. 사람을 짐승과 비교하면서 사람이 짐승과 다를 것이 없다고 이야기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죽음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한계를 가졌고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죽으면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라는 거. 그러기에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무엇을 하고요? 모든 것이 헛된 이로다라고 이 지혜자가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 그래도 이 솔로몬이 짐승과 인간을 비교하면 사람이 짐승보다 나은 것이 있다? 단 한 가지가 있대요.
단 한 가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인간이 누구를 찾는가? 하나님을 찾는 것. 그 한 가지를 통하여서 네가 짐승보다 나았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하나님을 찾는 당신은, 그 다음이 뭔지 아시죠? 짐승보다 나은 존재입니다. 네.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인간의 본능, 욕구, 정욕이라는 것이 짐승과 비교해서 더 나은 게 있다고요. 더 악하잖아요. 집에서 키우는 짐승은 주인을 알아보는데, 그러죠. 머리 검은 짐승은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세상 해 아래에 있는 어떤 장소도, 어떤 인간도 어떻다고요? 선하지가 않더라. 그러기에 해 아래 선한 것이 없는 이 세상을 보면서 지혜자가 찾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허무한 인생을 극복하는 지름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다.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창조주를 이야기합니다. 그러기에 해 아래 인생의 절대 허물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옛말에 뭐라고 합니까?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합니다. 구더기가 있어도 뭘 해야 된다고요? 장을 먹기 위해서는 담그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죽음, 앞으로 일어날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절망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포기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보여주고 있죠. 그러기에 오늘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는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내가 살아갈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헛되고 헛되며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더라도 우리가 해야 할 단 한 가지, 그것을 할 때에 무엇보다 낫다고요? 짐승보다 낫다. 신학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를 여러분들 설교를 통해 하잖아요. 주의 재림이 가까울 줄 알고 당장 임할 줄 알고 그들은 뭘 합니까? 그의 생각을 포기하죠. 그런데 그것은 얼마나 헛된 모델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단 한 단어가 있습니다. 해 아래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한 단어, 뭘까요? 해 아래가 아니라 뭘 봐야 됩니까? 해 위를 보는,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의미를 찾는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해 아래서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해 아래가 아니라 해 위를 보기를 원한다. 우리의 시선을 해 위로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해 아래에서 삶을 살면 우리는 죽지만 해 위로 삶을 살 때에 헛된 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전도서 결론이 뭡니까? 12장 1절 2절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뭐라고요?
영구죠. 이 청년의 때가 영원할 것 같지만 아니에요. 언젠가는 끝이 나요. 언젠가는 죽게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영광을 이야기할 때 무엇을 솔로몬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솔로몬 성전의 영광.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 성전의 영광도 얼마 하지 못하잖아요.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봤지만 지구상에 있는 금, 은들을 다 끌어모아도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있는 그것만큼 못 모은다니까요, 지금. 그런데 그렇게 화려하고 아름답게 꾸며놨지만 지금 예루살렘 성전, 그 솔로몬의 성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방인의 손에 다 깨져버리고 마음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처럼 그 영광은 오래 가지 못하죠. 무엇이 우리 속에 남아야 된다고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뭐는 하나님의 말씀.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보고 그런 삶을 살면서 해 위를 바라보며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마지막 13절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무엇에 대해서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뭐라고요? 모든 사람의 본분, 나의 본분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가장 황금 같은 시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죠. 그렇죠? 여러분 인생의 가장 행복한 날이 언제입니까? 언제입니까? 2021년 8월 4일이잖아요. 가장 행복한 시간이 언제입니까? 2021년 8월 4일 저녁 8시 45분. 왜? 인생의 의미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잖아요. 얼마나 행복한가.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살며 이 말씀을 따라 우리의 본분을 다하며 해 아래 살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해 아래를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해 위를 바라보며 창조주를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헛된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본분을 이곳에서 다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행할 삶의 지혜를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